하나님 말씀 요한 1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신약 39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남성 1구역 2구역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파워링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마 이 5번 좀 줄여주세요. 할렐루야. 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 우리 심 선생님은 오늘 안 오셨어요? 아, 그렇군요.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계속 고민을 해요. 왜 안 오셨을까? 왜 안 오셨을까? 설교하다 그래서 엉뚱한 데로 빠지고 그래서 미리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기도하면 됩니다. 네, 이 중에서 기도의 역사를 맛보고 간증하여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또 선순환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선한 선순환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행복해지고 신나고 재밌어지고 그 예배 가운데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고 기도 가운데 응답의 선순환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Above all powers, above all kings, above all nature and all created things, above all wisdom and all the ways of man.
before the world began. Above all kingdoms, above all thrones, above all wonders the world has ever known, above all wealth and treasures of the earth, there's no way to measure up your worth. Crucified, lay behind a stone, you live to die, rejected and alone, like a rose, and trampled on the ground. You took the fall and thought of me above all. Above all powers, above all kings, above all nature and all created things, above all wisdom and all the ways of man, you were here before the world began. Above all kingdoms, above all thrones, above all wonders, above all wealth and treasures of the earth, there's no way. Crucified, lay behind the stone, live to die, rejected and alone, like a rose, and trampled on the ground. You took the fall and thought of me above. 이 찬양을 하시는 분이 마이클 W. 스미스 씨라는 분입니다. 현대 기독교 음악 CCM을 대표하는 미국 가수 겸 작곡가입니다. 1980년대부터 시작해서 이분은 그래미상 3회 그리고 도브 어워드 45회 이상을 수상한 사람이에요. 빌보드 핫 100에서 6위까지 한 굉장히 유명한 그리고 대중들에게도 굉장히 알려진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스미스는 교회에서 자랐지만은 점점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갔습니다. 세상은 그를 성공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또 음악은 잘 됐지만은 그 안에 공허와 불안이 쌓여만 갔습니다. 어느 날 밤에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더 외롭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는 것입니다. 집에 돌아와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입에서 나온 것은 길고 유창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낮고 짧은 한마디였는데,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한숨 같은 이 속삭임, 신음에 가까운 이 부르짖음 이 하나가 하나님을 움직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밤 이후에 마이클은 조금씩 방향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다시 예배의 자리를 찾았고, 피아노 앞에 앉아도 이번에는 비어있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을 멜로디에 풀어냈습니다. 방황의 가사는 기도의 선율로 바뀌었고, 그는 결국 전 세계 무대에서 복음을 노래하는 사명이 된 가수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이 마이클을 바꾼 것이 아니라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 올린 그 작은 신음이 그의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시편 34편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을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우리는 5주간 확신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물론 양육반 하셨던 1기 양육반, 지금 2기 양육반 하시는 분은 지금 이것을 배웠습니다. 지난주에 2기 양육반에서 기도 응답의 확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죄사함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인도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승리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문제가 오고 태풍이 몰아칠 때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무너지게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말하십시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죄사함의 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해 주셨다. 나는 그것을 맨 처음에 무엇을 하라고요? 인정하라. 두 번째로 믿어라. 무턱대고 믿어라가 아니에요. 그것을 그냥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믿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 응답의 확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인도의 확신과 승리의 확신에 대해서 계속해서 함께 나눌 것인데요. 부르짖음이 길어야만, 또 말이 좋아야만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다못해 말이 되지 않았던 그 탄식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보좌를 움직이신다라는 것이에요. 아까 전에 마이클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정말 이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으면, 막혀 있으면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그때에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탄식일자라도 성령께서 대신 아뢰어주신다고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이 자리에 나오시면 기도의 빈칸을 성령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 빈칸을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 자리에 나오셔서 주여 하시면 성령께서 그 빈칸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방향을 모릅니다. 그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기도를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이클의 삶이 증언을 합니다. 하나님은 웅장한 합창만이 아니라 깊은 반, 한 사람의 낮고 떨리는 신음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미사오그를 써가면서 화려한 언변을 통하여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도 들으실 줄 믿지만, 그러나 한 사람의 낮고 떨리는 그 신음소리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제 작은 신음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제 발길을 돌이켜 주시고 제 삶에 주님의 노래를 다시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작아도 됩니다. 어눌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소리도 인생의 방향을 바꾸시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촌에 작은 농촌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말 주변머리가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예배 때 한 텀이 지났습니다. 또 두 텀이 지났습니다. 본인도 본인 기도 순서인지 아는데 그래도 왜 내 기도 때 내 기도를 시키지 않을까? 그래서 이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왜 나는 기도를 건너뜁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분명히 사고 칠 건 뻔한데 그래도 본인이 직접 와서 이야기하니까 다음 기도 순서에 넣었습니다.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두려운 마음으로 강대상에 올라갔습니다. 대표 기도를 시켰습니다. 이분이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여전히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잘 시버렁거리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아멘 소리보다는 하하하하 웃음소리가 나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 기도가 너무 은혜가 됐다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온 우주를 다 기도하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기도하다가 노아 홍수 때 떠내려가는 기도가 좋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우리 목사님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맞겠습니까? 물론 그 언어의 표현이 너무 거칠고 둔탁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받으시는구나. 목사님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하 웃었지만 그러나 그 목사님은 아멘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정 받으시는 기도는 형형색색의 미사오그를 써가면서 그렇게 하는 기도보다는 정말 내 심령 가운데서 내 심중 가운데서 토로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통신이 잘 되고 있습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사를 하고 청소를 하려고 이제 물을 트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수도꼭지에 물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했는데 집 입구 쪽 계량기 쪽에 물이 잠겨져 있었습니다. 그 물을 온으로 트니까 시원하게 물이 쏟아집니다. 수도꼭지도 멀쩡했고 중요한 것은 중간 밸브가 막혀 있었다는 겁니다. 정수장에서는 우리에게 항상 매일매일 좋은 물을 공급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그고 있기 때문에 그 물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디오 주파수처럼 하나님의 주파수를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CBS 주파수를 맞추고 극동방송 주파수를 맞추고 MBC, KBS 주파수를 맞춰야지 라디오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는 항상 하나님 주파수에 맞춰져야 할 줄 믿습니다. 헤드폰에 보면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그 기능이 있습니다. 덮으면 밖에 소리가 안 들립니다. 음악 외의 모든 소음을 차단하는데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조차도 차단해 버리지 않았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호흡이 멈추면 몸이 약해지듯이 기도가 멎으면 삶이 메말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이 메아리처럼 스쳐갑니다.
예배도 습관이 되어서 심장이 뛰지 않습니다. 처음 우리가 연애할 때에 상대방의 눈을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쿵닥쿵닥 뛰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살다 보니까 마음도 이제는 뛰지 않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말씀이 메아리쳐 지나가고 예배도 습관이 되어서 심장이 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으면 하늘에 깨끗한 공기가 들어오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됩니다. 잃었던 기쁨과 활력이 다시 쏟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릴레이 기도의 표 밑에 해놨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만큼 채워줄 줄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름을 적어 놓으셨어요. 자, 이제 이름 적어 놓지 않았던 우리 일진들, 이진들부터 먼저 기도 적으니까 원래 기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빈자리를 채우시는 거예요. 원래. 자, 이름 없었던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구역장들에게 명단을 다 보내드렸습니다. 주중에 이분들이 기도 체크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소리입니까? 아닌 분들에게 전화하셔서 군면에서 오늘 내려가시다가 이름 적으라는 거예요. 자,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제가 다 드렸는데 지난주에 3분의 1 정도만 체크를 하셨더라고요. 오늘 제가 제가 직접 노란 이 전도 카드를 넣었습니다. 제가 넣었습니다. 저와 등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야죠. 목사도 삐집니다. 성도들만 삐진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목사도 삐집니다. 목사도 삐지면 표시는 나지 않지만 그러나 오래 갑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잘 생각하십시오. 조금 있다가 설교 후에 작정하는 시간이 있을 것인데요. 제가 그걸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부담 갖지 않게 적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얼마나 사회생활을 잘했으면 이름 적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가? 아니면 너무 많아서 종이가 작아서 그런가? 둘 중에 하나죠.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우리는 형식 때문에가 아니라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오늘 또 기도 앞으로 보좌 앞으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또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또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시편 145편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도다. 아멘. 우리가 한 걸음 다가가면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으시고 응답으로 다가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멀어졌다고 느낄 때 그 거리의 친밀감을 바꾸는 통로가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멀어지는 겁니다. 대화하지 않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없기 때문에 멀어지는 것입니다. 누구하고 친합니까? 말하고 대화하는 사람하고 친한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화 오는 자녀하고 친한 거지 1년에 겨우 한 번 오는 자녀하고 친하겠습니까? 안 친하겠습니까? 안 친해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대화하는 성도들하고 친한 거지 대화하지 않는 사람은 친하지 않는 거예요. 거리를 친밀로 바꾸는 통로가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침묵을 대화로 또 냉랭함을 온기로 바꾸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진솔함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8절은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좋은 문장, 화려한 표현, 정교한 논리가 응답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상한 마음, 억눌한 하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시 없이 쏟아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로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발표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꾸며낸 독백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미사 5구를 써가면서 기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대표 기도할 때는 적어 오셔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나 개인이 교회 와서 기도할 때는 모든 기도뿐만 아니라 기도가 안 될 때도 주여 살려주십시오. 그 한마디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기도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기도의 언어는 형식인가 아니면 대화인가? 몸은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이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사오고를 내려놓고 있는 마음 그대로 토해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보좌 앞으로 향기를 올려지고 그분의 품 안에서 친밀함으로 변할 것입니다. 담대히 나가십시오. 기꺼이 아버지께서는 들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기도의 유익이 무엇이냐? 기도의 유익. 기도는 우리를 문제에서 곧장 끌어내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깊이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4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 첫째가 바로 계시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막하여서 길이 안 보일 때에 기도는 우리의 등불이 되십니다. 이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 도대체 어느 세대 사람입니까? 기도는 등불이 아니고 내비게이션입니다. 바꾸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는 이 시대의 내비게이션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등불이 아멘 소리가 나오네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를 어디 가야 됩니까? 직장을 옮겨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한테 물어본들 사람의 지혜는 한정됩니다. 지혜가 끝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 물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유익은 자유입니다. 시편 34편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는 이 다윗이 부르짖었을 때에 그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막혀있고 매여있던 이 다윗의 그 마음이 풀렸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두려움의 사슬을 끊어놓고 낙심을 소망으로, 위축을 담대함으로 바꾸어주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세 번째 기도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바로 평강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감사로 드리는 기도는 상황을 바뀌기 전에 마음부터 바뀝니다. 내 마음이 바뀌어지면 상황은 당연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더라도 내 마음이 바뀌어지면 그것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물질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작은 물질 가운데도 기쁨을 주시면 그것이 천국이에요. 수억만금이 있지만은 그 억만금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작은 물질로 감사하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내 몸이 암이 걸리고 내 몸에 어려움이 오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함을 통하여서 상황이 바뀌는 것보다는 내 마음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기도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 앞에 구하라. 그러면 네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응답 자체만이 아니라 응답을 기다리는 그 과정 속에서도 기쁨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결혼식 할 때에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때에 봐야지만 기쁜 것이 아니에요. 온다라는 그 마음으로도, 그 소식으로도 설렌다라는 것입니다. 연애할 때 어땠습니까? 멀지만, 장거리 연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그 시간부터 마음이 설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연애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가운데서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는 단지 문제의 해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지는데 뭘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걱정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처음부터 이야기해 주면 좋은데 처음부터 문제가 있을 때 이야기 안 합니다. 문제가 쌓였을 때에 그때서야 아빠 어떻게, 엄마 어떻게. 처음부터 이야기했으면 그 문제가 그만큼 커지지도 않는데, 근데 문제가 다 커지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 엄마는 능력이 있으셔서 일순간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아뢰야 되지만은, 그러나 큰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응답 방식입니다.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즉시 응답하십니다. 즉시. 여리고 길에 소리치던 이 맹인, 어떻게 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곧 보게 하시니 즉시 응답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외침에 즉시 응답하시는 선하신 손길을 우리는 오늘 또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넘치도록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방식으로 넘치도록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하면 이 정도밖에는 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이것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것이라고 에베소 3장 20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씨앗 같은 기도를 풍성하게 수확하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때를 따라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사람 마음이 팔짝팔짝 뛰는데요. 때를 따라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75세에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10몇 년이 지나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그의 요정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건 아니야. 하나님의 때에 그가 100세가 됐을 때 아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25년이나 기다렸다는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꿈에도 소원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승승장구했습니다. 람세스에서 출발해서 시내산에 가서 율법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영토만 차지하면 됐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불순종을 통해서 38년이나 다시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드디어 40년이 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진격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연은 부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늦어지는 것은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이에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약속을 감당할 사람과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지 않는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내 욕심으로 기도했기 때문이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고 있느냐, 환경이 되어 있느냐,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응답은 시간까지 하나님의 주권에 맡길 때에 그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라 성숙이 되는 것이에요. 38년의 그 지연이 부재가 아니라 연단과 준비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많이 있습니다. 이거 기도해 주십시오, 저거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의 소원들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연초에도 많은 기도의 소원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연된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좀 기다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지금 필요한 것은 어떤 응답입니까? 즉시 응답입니까? 아니면 넘치도록 하는 응답입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혹시 응답이 더디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즉시가 아니면 넘치도록, 넘치도록이 아니면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주님은 항상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91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고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우연한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의 고비마다 높은 산 속에서, 또 깊은 골짜기에서, 바다 저음 및 해저 같은 곳에서도 우리가 그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가장 선할 때에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보증이 로마서 8장 32절인데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제일 큰 것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주셨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작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더 풍성한 것을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다림 속에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오늘 부재가 아니라 성숙의 시간,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시간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2주의 기도의 루틴 여러분들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아침과 낮과 밤 짧은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붙들고 의심 대신에 신뢰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향기로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약속과 사랑과 목적 안에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고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